524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7페이지입니다. 1307페이지 스바냐 3장 말씀.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더러운 것 그리고 포악한 성읍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기가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방백들이 있고 재판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 곳, 결국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그곳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방백들과 재판장들이 마치 사자와 늑대와 같이 모두가 다 먹어치우고 아침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 그러한 자들처럼 백성들을 착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들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것과 그리고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소, 어떤 성전의 그 지성소와 성소의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더 여기서는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시야 왕 때 이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스바냐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그 신앙을 개혁하는 데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요시야 왕 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의 개혁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시고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깨우고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미 예루살렘 외에 다른 나라들의 심판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하여서 사람이 없게 되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왜 그들을 심판하셨느냐? 예루살렘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다른 나라의 악행을 미리 심판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죄악을 지금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오직 나를 경외하라. 나의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 죄악에 대해서 내가 형벌을 내릴 수 있지만 완전히 너희들을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부지런히 그들의 행위를 더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나의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일어나서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심판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묻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시지만 유다 가운데 남은 자가 있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의롭게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같이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스강 건너편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해 버리셔서 하나님의 그 성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교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를 남겨놓을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둘 것이다. 실제로 가난하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공고합니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그리고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한 백성, 공고한 백성, 심령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겨두신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도 않고 거짓을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들은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들에 대한 기쁨이 드러나는 우리가 잘 아는 아름다운 구절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형벌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사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시온아 예루살렘아 너희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들 또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았을 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기쁨, 그들이 완벽하지 않지만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취역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이방에 흩어져서 그때는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다시 모아 주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짐을 덜어주시는 것이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불쌍해 보이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없고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포로에서 해방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겠다.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성육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깨끗하게 해주신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전능자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손을 늘어뜨려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이나 어떠한 낙심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과 명성을 듣도록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신다. 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같이 우리는 그 포악하고 패역하고 더러운 그러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은 자처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면 오늘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받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이 부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정도로 기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우리가 스스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어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자신의 손을 늘어뜨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그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품으로 우리가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치유와 회복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이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픔 가운데서 혹시 조금이라도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먼저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우기를 기억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 그 항암 치료의 모든 힘든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힘으로서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온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몸을 어루만지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들, 몸이 하나 둘씩 불편해지지만 하나님 그 불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난관을 잘 이겨내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노인들을 위하여서
삼계탕을 대접하는 주민센터에 또 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 교회 장소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 이웃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의 영역들이 더욱더 확대되고 더욱더 커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교회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는 믿음의 귀한 아들들 딸로서 이 땅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